여러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머나는 7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존재해서 저기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명으로 지금도 제3대 도시로 융성을 아주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지점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포천거리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회 역사에서는 사도시대 다음인 100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313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혹독한 핍박을 치른 시대를 서머나 교회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는 이 모략과 같은 뜻인데요. 마치 모략이 짓눌리고 부서져서 그렇게 부서지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피우듯이 서머나 교회는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여기 7교회 가운데 이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나무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또 힘에 겹게 치르고 있는 그 혹심한 핍박, 그런 것들을 고려한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처음에 이제 2, 3세기 동안 핍박과 평화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의 그 문제점들은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둘째인을 다룰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바로 40년 이상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심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 사자는 바로 아마 폴리캅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155년 2월 23일에 신자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았던 폴리캅은 이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군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총독은 폴리캅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살려보려고 여러 제안들을 했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섬겨온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해 하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불 속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힘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장 극렬한 적개심을 나타냈던 이들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두에 나서서 땔감을 준비했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타다 남은 순교자들의 시체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궁핍이라는 이제 헬라어로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페니아가 있고요. 페니아는 단지 넉넉하지 못한 상태의 가난이고요. 여기 사용된 이 프토케이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 구걸하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이 서머나 신자들이 왜 이렇게 환난과 빈곤 속에서 살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모든 이제 로마의 속국 중에서 가장 이 충성스럽고 각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로마가 이제 분리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수세에 몰릴 때라도 이 서머나 이 사람들은 이 신의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추위에 떠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로마에 충성을 했죠.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우리의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오랜 동맹국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머나기 때문에 AD 26년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신전을 건립할 때 그 신전을 건립하는 그 특권을 얻고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라는 이 도시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는 의무적이었죠. 거절하면 각종 경제 제재, 또 죽음의 위협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황제 숭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사회를 어기는 그런 이 사회 질서를 어기는 그런 자들로 낙인이 찍혀서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나 집이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가 되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로마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 관원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여러 지방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증오와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선동하고 송사하고 핍박에 앞장선 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보다 유대인의 핍박이 더 힘들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말이 그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악에 찬 고소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 악에 찬 고소를 이제 로마 법정에 했는데 그 5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을 곡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다 그런 비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한 말씀을 그들이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여서 떡을 함께 나눴는데 그 사랑의 애찬을 부도덕한 음탕한 모임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가족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들이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소들이죠. 참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오해와 비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관리들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대상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핍박받은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곳의 이 회당, 회는 헬라어로 시나고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나고그라고 불렀죠. 이 당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그 시나고그를 박해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끊임없이 박해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서문학교회 시대처럼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일은 로마가 했지만, 그들을 죽도록 고소하고 비방한 무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예 종교가 다르면 크게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저 사람 불교 믿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교리와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이단입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환란은 이런 환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기독교인인데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진리를 가진 남은 무리들을 핍박하고 잡아주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강변하겠지만 사실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진리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려운 것은 오늘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굴복하지 않고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바로 내가 사탄의 시나고그,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하는 자가 될지 박해받는 자가 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추방되거나 투옥당하거나 또 고문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아서 왔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각오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의 고난과 가난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십니다. 서문학교의 성도처럼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신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는 그런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라도 그들은 은혜와 믿음에는 부유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육신과 물질에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빈 깡통인 그 비참하도록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뚜렷이 대조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환난과 궁핍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은혜와 믿음에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자였으면 물론이고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쳐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자기들의 부를 영원한 하늘에 쌓아둔 진정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폴리캅과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순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순교자들이 보여준 바 자기들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함께 그들의 고상함과 인내를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채찍으로 맞아서 찢겨지고 몸의 골격과 근육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바로 그 내부의 정맥과 동맥의 혈관까지 드러나도록 찢겨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까지도 가엾사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참을성 있게 견뎌냈다. 그들은 그와 같이 높은 인내를 가지고 아무도 한숨이나 신음이 무심결에라도 새어나오지 않게 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교자들은 주님께서 그들 곁에 서 계시면서 그들과 교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온갖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고 한 시간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영원한 형벌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참으로 그들은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는 그 말씀을 순교로 증명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너희는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될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약속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각오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처럼 교회도 그 탄생과 함께 핍박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세기까지는 이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의 즉흥적이거나 또 비조직적인 그런 일시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시대인 이 2세기부터의 핍박은 정말 광범위하고 아주 조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 3세기에 걸친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독교 밖에 가담하지 않은 황제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먼저는 국법을 적용해서 공식적으로 핍박을 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법 단체로 이제 규정해서 회집을 법으로 금지하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된 시몬이 서기 107년 120세의 고령으로 고문을 받은 후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 서기 115년 원형극장에서 맹수에게 던져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때는요,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원인을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부였던 저스틴 말터가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는 이 변증서를 계속 이제 상소문 같은 것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AD 155년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요, 정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문 방법들을 고안해서 고문을 아주 체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고문술도 발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날 행해지는 대부분의 고문 방법이 다 로마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아무튼요, 자, 이때 이 황제는 이제 전염병, 지진, 홍수, 기근, 이런 천재 지병과 함께 이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 로마를 침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관대히 다루었기 때문에 로마 신들이 진노해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했습니다. 정말 동네북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문대에 끌고 가서 악한 행습을 했다는 그런 거짓 자백을 강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블란디나라는 이 소녀가 있었는데요.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후에도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니까 맹수에게 던져졌어요. 근데 맹수들이 공격하지 않으니까 다시 불로 또 지지고 고문한 다음에 결국은 그물에 쌓여서 황소에 바쳐서 순교한 이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계속 변증하던 이 교부 저스틴 마터가 계속 상소문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저스틴 마터도 166년에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eptimius severus 황제 때는요, 서기 이제 202년 칙령을 내려서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2년에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니더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203년에 카르타고에서 이제 대핍박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시미누스 트락스 황제 때요, 이 한 번에 이 5, 60명의 사람들이 한 구덩이에 생매장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감독이었던 이 폰티아누스와 그리고 이제 폰티아누스의 반대 진영의 지도자 이 히폴리투스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다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두 지도자는 심한 이제 신학적 이견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공동의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었죠. 그래서 핍박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서로를 용서한 후에 이 히폴리투스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먼저 갈라져 나온 그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본래의 교회로 다시 다 돌아가서 연합하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 데키우스 황제 때인데요. 서기 250년 이제 로마를 이 건국한 지 천년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천년 축제의 기념으로 한 제국의 한 종교 그런 정책을 표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 자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가장 혹독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에게 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좀 흥미롭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법적 증명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과 가족들까지 다 죽음에 내몰 수도 없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를 숭배했다는 증명서를 주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서 위기를 넘기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건 뭐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감히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역사로 읽기 때문에 무덤덤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일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거룩한 진리가 전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배교했다면 기독교는 진작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한번 공감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이렇게 한 것은 옳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시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누가 참 신자냐는 그런 여러 분쟁들이 있게 됩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요, 258년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식스투스가 이제 카타콤에서 성만찬 의식을 집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7년에는 툴루스의 감독 사타르니우스, 그리고 258년에는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 10일 동안 받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자, 이곳의 10일이 실제적인 10일이라기보다는 문맥에서도 예언상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일은 1년이라는 예언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10년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10년 동안에 극심한 환난이 있었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환난이 임한 때가 과연 있었는가? 여기 유세비우스는 이 로마 황제 바로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때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디오클레시안이 시작하여 10년 동안 계속된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다. 10년 동안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박해자들 사이에는 음모와 내란이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10년이 되는 해에는 완전히 종식되었다. 자, 여러분이 당시 로마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서머나 교회의 이제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10년 박해가 끝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의 등장과 또 로마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다 허물어져가는 로마를 다시 강성하게 만들고 좀 더 효과적인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국을 동로마와 소로마로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나서 정황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존엄자죠, 정황제를 두고 부황제 카이사르를 두어서 이제 로마는 사실상 동로마, 소로마 거기 그리고 정황제, 부황제 이렇게 4명의 황제로 나눠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동방의 정황제가 되었죠.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위 갈레리우스를 부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는 이 소로마에서는 동료 막시미만을 이제 정황제로 삼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를 부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서기 303년부터 313년까지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이 10년간 교회 사상 최대요 최악의 핍박을 시작하는데 이간에 약 5천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박해의 참혹함을 이 교회의 역사가인 이 데오도레트가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박해가 끝나고 몇 년 후에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감독들이 다 모여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뽑혀온 사람, 또는 팔이나 다리가 없이 여러 가지 끔찍한 불구가 된 그런 몸으로 이제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레리우스 군대 내에 있는 이제 이 황제는 군대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모든 군인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297년과 298년의 특별 핍박은 군대 안의 신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03년에 니코메디아 이 왕궁에서 불이 났습니다. 즉시 혐의는 누구한테 갔겠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1차, 2차, 3차, 4차 포고령이 반포되는데요. 유세비우스는 이 4번의 포고령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당을 완전히 부수어 없애고 성경을 불태워 버릴 것이며 관직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면 직위를 해제하고 하급인들은 자유를 박탈하라. 제2차 포고령 때는요, 감독, 장로, 집사 모든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어떠한 강제적 수단을 써서라도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제3차 포고령 때는요, 제사하는 날에는 감옥의 문을 열고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을 석방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잔인한 고문 후에 처형하라. 제4차 때는요,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신에게만 절하고 제사하게 하라. 즉, 이 10일은요, 서머나 시대의 교회가 겪은 정말 200년간의 핍박의 종지부를 찍은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간의 가장 혹심했던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끔찍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일로 갑자기 313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멈췄을까요?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영웅의 등장 같은데요. 일단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콘스탄티누스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로마의 상황을 잠깐 설명했지 않습니까?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거기에 정황제와 부황제 2명씩 황제가 있었죠. 총 4명의 황제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좋은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한 명의 황제 자리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동로마에서는 막시미누스 2세와 리키니우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리키니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의 이 황제권 다툼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열세를 보이면서 이길 승산이 없게 됩니다. 그러던 312년 10월 27일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전쟁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결정적인 전투가 있기 전에 황제에게 어떤 환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나타나는 그런 불붙는 광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라는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라틴어로 이 라바룸이라는 건데요. 이 라바룸은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토스의 이 카이와 그러니까 첫 2글자 크리 할 때 카이와 로를 합성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바룸으로 문양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깃발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데요. 이 황제의 그 진실한 개종이었는가? 그 여부는 이 나중에 버가모 시대의 셋째 인을 다룰 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된 이 콘스탄티누스, 그러면서 동로마의 황제 리키뉴스와 이제 313년 3월 밀란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준 그런 법안입니다.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지난 250년 동안 이 그리스도교가 혹독한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결정은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배갔던 교회 지도자들은 속속 귀환했고요, 몰수되었던 재산들은 즉시 다 되돌려줬고요, 파괴되었던 교회 건물들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392년에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욕과 저주의 대상이던 이 성직자들은 이제 선망을 받으면서 권좌에 올라 오히려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기상천외한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 라바룸 표시를 현재 로마 카톨릭에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옷만 바꿔 입은 여전히 캐톨릭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 충성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실하기를 계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일찍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략처럼 쓰디쓴 핍박이 잇따라 일어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부서지고 깨어진 모략에서는 사랑과 충성의 향기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신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런 소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확실한 보증은 죽음보다도 강한 믿음을 넉넉히 우리에게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이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데바이스에서 하루 동안 큰 무리를 목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베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로 고문을 당했다. 그리하여 사륙하는 칼날은 무디어졌고 약해졌고 부러졌으며 바로 집행자 자신들까지도 지쳐서 서로 쉬게 하여 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부 이 테르탈리누스는
이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로마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변증서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부수어 먼지가 되게 하시오. 당신들에 의해 우리가 더욱 자주 베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의 숫자는 더욱더 불어날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인 것이요. 이러한 경험은 다시 중세기 동안 반복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난과 궁핍은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지속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언제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계시록에서 4번 나오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이 죽게 되는 영원한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은 이기는 자들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악을 이긴 그리스도인들, 악을 행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마음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느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니,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왜 박해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경찰이 잡아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금을 면제해 주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해의 불이 꺼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활하던 그 당시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교회가 죄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경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난다면 박해의 정신은 다시 타오를 것이고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저 복을 받으려고 선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는 마지막 환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재림 전에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받은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국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이 국가는 평화로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의 질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의 질서를 어기는 자들로 낙인 찍어서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토지나 집이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무자비한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충성된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슬프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상하기 싫지만 나의 가족, 나의 교우, 나의 동료, 나의 이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음에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은 서문화 교회에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 생애에 닥치는 작은 시련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닥치는 큰 환난에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난과 궁핍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으로 알아야 환난의 때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문화 교회의 신자라면, 자, 지금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런 시기에 믿음을 고백하다니요.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알고 오신 건 맞죠? 몰랐다면 다시 생각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11시 교회는 거의 매주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계십니다. 서문화 교회 신자가 될 각오로 오셨습니까? 아마 새로 교회 오기는커녕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모략이 짓눌려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피우듯이 서문화 교회는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널리 퍼뜨렸습니다. 마지막 시대, 곧 우리에게 모략처럼 향기를 풍기라는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19세기 영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영혼을 피로 더럽히느니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을 택하라. 하나님의 법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범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위하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히 짙게 배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